읽어볼까요?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 믿음이 좋죠.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죠? 우리 보통 새벽 기도 하신다라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네요. 새벽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죠? 새벽에 여러분 4시에 일어나서 최소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서둘러서 최소한 치 있고 뭐 좀 찍어 바르고 이러고 교회 오려면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깨워서 애들도 학교 보낼 준비 뭐 직장 갈 준비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침잠도 못 자고 그냥 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저녁 때쯤 오면은 아주 파김치가 돼 있어서 또 가정 살림하다 보면 지쳐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이 돼 갖고 새벽 기도를 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여러분 마음에 좀 최소한 신앙 목표로서 내가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걸 돕기 위해서 이제 2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평생을 위해서 훈련하는 건데 또 나 평생 안 할 거니까 그냥 참여 안 할래 이러시면 안 돼요. 최소한 흉내라도 내고 최소한 관심이라도 보이고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물론 새벽 기도회가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그 아침 일찍 가지시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얼굴 맞대면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죠. 그거를 좀 하시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내 얼굴 보여주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내 얼굴, 내 마음의 얼굴, 내 감정의 얼굴, 내 생각의 얼굴들을 좀 비춰 보여드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수정되고 또 변화되어져서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바쁘다라는 표현으로 커버하려고 그래요. 피곤하다라는 말로 덮으려고 그래요. 잠을 못 이겨요. 잠으로써 넘기려고 그래요. 아주 솔직한 표현은 게을러서 못해요.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요. 다 이게 인간의 한계,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새벽 기도회가 없으면 얼마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흐트러질까를 느꼈어요. 결국은 목사를 목세되게 만들고 있는 게 한국교회에는 새벽 기도회구나 라는 걸 느껴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늘 깨어있게 하시고 자기 점검하게 하시고 목회 점검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거기서 받아요.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그 새벽 시간에 진행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게 맞아요.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몸으로 실천하려면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죠. 생각 못했던 일들이 낮 동안 주어지면 그 다음날 새벽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직도 새벽에 알람의 도움이 없이는 못 일어나는 날 많아요. 알람. 그래서 알람을 2번, 3번 켜지게 만들어놔요. 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계속 저를 귀찮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능하면 멀리 두고 자야 돼요. 멀리 두고. 그거 끌어가야 되니까 일어나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몇 번이고 했는데도 전혀 못 일어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부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저는 네가 해. 그러고 싶은데 잠깐만 기다려. 찬송 부르고 있어. 제가 그러고 뛰어나온다니까. 그럴 때는 얼마나 교회 사택이 가까운 게 감사한지 몰라요. 저 멀리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와요? 안 되죠. 그 정도로 저도 한계가 있고 자주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죠? 매일 고되게 사시는데.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기도,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뭔가를 많이 가지고 남보다 많이 이루고 많이 성취해야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남보다 많이 안 가졌어도 내가 족한 아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부자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했어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 성공적인 신앙인이 된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은총과 또 누리는 그 영적인 그 평안함과 안식이 좋게 해야 돼요. 족하도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함도 얻어야 되지만 동시에 자족함, 만족함, 배부름도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야지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교만함은 헛배 부른 거예요. 헛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고 영적인 기갈함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 사모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건강한 자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때 되면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영적으로 내가 뭐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자족하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뭐가 있어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되지? 이런 것이 느껴지면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신령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셔? 예수님 알아서 사셔도 되는 분인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수시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며 산에 올라가시든지 들에 나가셨든지 광야에 나가시든지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저초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으세요. 혼자 산책도 하시고 혼자 거니르시고 혼자 들판에도 가 계시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시간을 유심히 저는 보았어요. 예수님 만약에 혼자 계신다고 할 때 그 시간은 100% 다 기도 시간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영적 감각이 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혼자서 떨어져서 우리 주님과만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을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마련하고 살면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고 모여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다 흩어서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시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새벽에 아침 일찍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셔요. 그런가 하면은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며 새벽을 맞이하시는 장면도 성경엔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있고요. 12명의 제자를 채택하여 세우시던 날도 그와 같이 하시고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공생애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본을 보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다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따라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 가운데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내가 가장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가장 닮은 꼴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시던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제가 성주순례 가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도 감람나무가 많아요. 올리브나무가 많더라고요. 그 숲속 한 곳에 여행객들과 떨어져서 제가 혼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군요. 예루살렘 성이 마주 보이는 동산이에요. 주님이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제가 수천 년 후에 여기 왔지만 우리 주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성주순례 가서 주님이 걸으셨던 길들을 걸어가면서 이 흙바닥을 밟으셨구나, 이 길을 밟고 이런 환경을 보고 가셨겠구나, 이러면서요 주님을 너무나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경험을 했고요. 갈릴리 호수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저녁에 배를 늦게 타게 됐는데 진짜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불더라고요. 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 배 위에서 조용히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요. 주님, 이렇게 이런 물결 속에서 이런 흔들림 속에서 이 호수를 건너가시고 건너오시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 가운데 최고로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가 있으려면 그 갈릴리까지 가야 돼 진짜.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나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사는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시간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새벽 시간이고 밤 시간이고 낮 시간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 하루 종일 다 일 마치고 조용히 홀로 앉아서 일터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시던 그 자리를 제자들과 백성들을 흩어보내서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돌려보내고 내일 오라고 하며 보내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도 지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힘든 시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시편을 읽다가 시편 5편에서 옆편 3절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오고 좋았어요. 주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아침 기도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날이 새날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 희망의 날로 펼쳐주시는 날, 아침에 나의 삶 속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그 은총의 빛을 받으며 하루를 출발하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이들은, 무덤가에 있는 이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 시대엔 너무 바빠서요, 너무 틈이 없어요, 기도할 틈이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바쁘답니다. 분주한 거예요. 실제로 생활이 분주할 수 있어요. 바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은 얼마나 더 바쁘겠어요. 마음이 바빠서 안정을 찾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를 멈추게 하고 자신의 가는 길, 자신이 행하는 바, 자신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아침 4시 20분에 저를 깨우게 했어요. 25분에 또다시 깨우게 해요. 30분에 또 깨우게 해요. 여기까지 안 되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 한 대 때려줘야 돼. 3번씩이나 경고했는데 안 일어나면.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일어나요. 그러면 씻고 양치질하고 머리 손질하고 옷 갈아입고 이러고서 교회에 와요. 여러분, 그런 때에 저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알람을 듣고 일어났지만 주님이 불러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도 바쁘고 사실은 직장도 바쁘고 교회 생활도 바쁘고 신앙생활 전체가 바쁜 생활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 안 하는 걸 하나 더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걸 하나 더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런 바쁜 일정표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 죄송하지만 굉장히 힘든다는 거 알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소개하는 거예요. 바쁨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계속 이 바쁜 생활에 연속이 되다 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져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 바쁜 생활 속에 제일 먼저 없어진다니까요. 바빠도 여러분 밥 먹죠? 바빠도 씻고 자죠? 바쁜데 왜 자? 바쁜데 다 할 건 다 하는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기도 생활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게 없어지는 걸 이걸 방치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됐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뭐 할까?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간의 처음 시간을, 그리고 순간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면 기도합니다. 방석을 하나 갖다 놨어요. 제 사무실에 의자 옆에는 그래서 방석이 늘 있어요. 그거 깔아놓고 기도해요. 그리고요, 점심때 12시가 되면 알람이 울려요. 중간 점검하세요. 제가 메모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중간 점검하세요 하면서 메모가 울려요. 그럼 제가 또 중간 점검합니다. 그리고 6시에 직원들 퇴근하고 그럴 때 6시에 제가 또 다시 알람을 울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또 물어요. 저 자신에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신앙의 초점이 되는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를 문명의 이기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자꾸 깨우치고 자꾸 인식시키고 자꾸 그것을 되찾아내시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 봅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할게요, 이러지 마셔야 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시간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그게 언제 남니? 나를 위한 시간을 너는 언제 내놓을 거니?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매 설교할 때마다 오늘이 내가 태어나서 몇째 날, 몇 번째 설교라는 걸 꼭 써놔요. 오늘은 제가 22,260일 사는 날이에요. 날짜를 계산해서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았어,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 여기에 곱하기 24 하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점검하며 내 생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라지고 있는, 기도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거, 언제부터 내게 지금 새벽 기도가 없어졌나 보셔야 돼요. 목사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래. 없었어요. 원래부터. 나는 원래부터 새벽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오늘 되게 부담스러운 설교네요. 부담 갖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또 새벽이 오니까, 또 새벽이 오고 또 새벽이 오고 계속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요. 신앙은 외형을 갖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능력이 있어야지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형식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능력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담대하여지고 능력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바쁘게 사신 분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쫓아왔어요. 예수님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래요. 아니, 새벽 미명 아직 밝기도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부터 바쁘셨던 거 맞아요. 병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외치면서 찾아옵니다.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찾아서 찾아옵니다. 바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더 일찍,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듯 싶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들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라 여기면 너무너무 흥분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펼쳐놓으시며 어서 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라 여기면 결코 여러분 잠든 채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새벽이어야 돼요?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꼭 새벽이어야 돼요? 물론 새벽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새벽 기도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던 그 패턴에 의해서 사는 거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길 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이나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벽 아니어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새벽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꼭 그 시간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간증자들, 성경은 하나의 고백서거든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 앞길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언제 갈라지나요? 새벽에 갈라져요. 엎드려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입니다, 동풍을 강하게 불게 하시면서 새벽에 길을 여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새벽부터 돌았어요. 그냥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낮에도 출근길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밥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 여기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내 몸으로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 몸으로는 밥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지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실까? 왜 기뻐하실까? 한번 또 질문해 보고 싶어요. 새벽은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잠잠해진 시간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육신적으로도 푹 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텐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낮에는 여러 가지 일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마음이라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는 모든 것이 이제 잠잠해진 시간이라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꾸밈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엎드려 말하는 성도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 예쁜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마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오늘 내게 오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바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놀라움을 발견하지만 가장 조용하게, 가장 다적하게,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이 안 끌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져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머리 숙이며 손 모아서 올리는 기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이제 먼저 일어나서 나올 때가 있는데 보면은 가슴에 손을 다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두 손 모아서 가슴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싶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목사님, 저는 이제 다시 집에 못 가죠. 다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없죠.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말씀하실 때 막 가슴이 막 아파요. 그러고 싶지 않으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 기도하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병상에서도 기도하시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권사님은 병원에서 기도하고 요양원에서 기도하는 걸로 하자고. 하나님 나라 소망 잃어버리지 않기 바란다며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는데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같이 능력 있으시고 신령하신 분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도의 호흡이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부족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예요. 관계 기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요, 관계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시지요? 라는 한마디만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여기 왔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어요. 이 한마디만 드리러 나오는 것도
새벽 기도로는 충분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지쳐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 단 한마디 말씀만 드려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랑 동행하실 걸 믿어요. 단 한마디 두 마디만 드려도요, 그것으로 족한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욕망을 채우려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은 위험합니다. 기도 없이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입에서 불평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도 서슴없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 없이 그런 일을 하면은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바쁘게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할 일이 바빠서 막 그러지면서 왜 누구는 안 오는 거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시간 갖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과의 얼굴 마주 보는 시간으로 초점을 모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 요청받을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의 리듬과 같아요. 생활 패턴이니까 루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마칠 때 기도하시는 그런 거예요. 한적한 곳에 새벽 기도하셨죠? 사역 마치고 사람들 돌려보내시면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또 하루를 정리하시는 기도를 하시죠.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기도는요, 하나의 어떤 습관과 삶의 어떤 그런 파동 균형 같아요. 이렇게 오르다 내렸다 하는 하루의 삶에 매듭을 짓고 또 매듭을 만들고 또 풀어가고 하는 그런 하나의 리듬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새벽이라는 시간도 소중하고, 두 번째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 여러분, 지금 애들 다 커서 학교 나가고 막 아니면은 객지 나가 있으면 아마 집이 되게 조용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조용한 집을 뭐라 그러냐면 절간같이 조용하대. 그러지 말고 기도실처럼 조용하다고 하셔야 돼. 기도실처럼. 우리 주님과 만나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내 집이 조용하잖아요.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죠, 월화수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 갈 때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선교 가야 되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수북히 쌓인 그 기도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 마음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말들을 했다는 소식도 드내오고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 갔어요. 기도원 관리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다 조용한 방 주세요. 조용한 방. 그랬더니 406호라고 하는 406호 기도실을 주셨어요.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커튼이 쳐져서 컴컴하더라고요. 조용해요. 따뜻한데 조용해. 그리고 와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막 창문을 탁 여는 순간 앞면이 전체가 다 무덤인 거예요. 세상에 세 봤어요. 제가 15명이 누워있어. 15명이 죽어서 거기 누워있는 그 무덤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방을 준 거예요. 왜 이 방을 주셨을까? 진짜 조용해. 죽은 자도 조용하지만
분위기가 조용한 거예요. 그냥 팍 가라앉히더라고요. 제 마음이 팍 조용해지더라고요. 어수선한 마음이요 팍 조용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너 살아있어서 시끄러운 거야. 네가 살아있어서 시끄러운 거야. 네 마음이 지금 살아있어서 시끄러운 거야. 저는요 기도 한마디도 열기도 전에 그 무덤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 마음 죽여라. 너 혈기와 감정을 죽여라. 너 모든 것 다 죽여라. 멀지 않아 너도 저렇게 어딘가에 누워 있을 건데 뭘 더 잘하려고, 뭘 더 열심히 하려고, 뭘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살아있냐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거기 들어온 이후로요 집에 여기 교회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나가질 않았어요. 네, 누구도 만나질 않았어요. 그냥 한번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냥 그 방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저의 마음에 채워지는 건 참 많았어요. 풍성했어요. 은혜로웠어요. 올 한 해 늘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 목사가 먼저 들어가려면 어때야 되는지 주님이 딱 한마디로 하신 건 너 죽어야 돼. 기도는 죽는 자리야. 기도는 죽어야 되는 자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는 자리고 거기가 바로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거기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가면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누구랑 의논하겠어요? 누구랑 무슨 고민을 말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은 바로 그 한적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신 것이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자리로 가신 거죠. 그래서 다시금 추스리시고 다시금 새날을 향하여 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적한 곳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그 장소,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요 의무를 부담하고 짐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초청장으로 들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초대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만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예배로 가까이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새벽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니까 우리도 새벽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